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요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영혼의 양식이신 참 선지자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에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두 가지 방향에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은 무엇이 있었죠? 예수님의 인격은 하나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신성이 있었고, 또 하나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인성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주에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의 이름 가운데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왕의 삼중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가지고 계세요. 지난주에는 온전케 도우시는 대제사장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사장의 직분에 관해서 나누었다면은, 오늘은 영혼의 양식이신 참 선지자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자가 무슨 뜻이에요? 먼저 안다라는 의미, 먼저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를 다른 말로는 또한 예언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예언자는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데, 옛자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옛자는 하나는 뭐예요? 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맡긴다. 그래서 미리라고 할 때는 예고하는 것은 뭐예요? 미리 알아서 전해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고할 때 예자는 미리 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선지자로서 미리 안다, 먼저 안다는 이름이 선지자에 있지만은 같은 말로서 예언자라고 할 때에는 미리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다? 맡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금하면 뭐예요? 돈을 맡긴다는 뜻이 있잖아요. 예금. 그래서 여기서 예자가 그 예자예요. 맡긴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로서의 예언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무엇을 맡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그러면 선지자는 미리 안다고 했는데 무엇을 미리 알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미리 알고, 자기만 알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것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선지자, 예언자다라고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알아서 잘 맡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구원할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전해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맡아서 우리에게 알게끔 전해주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할 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 잘 기억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내가 잘 맡아가지고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선지자적인 사명은 무엇이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줬고 오셨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의 예수님 그분 자체가 말씀이며 말씀의 증거이며 선포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선지자적인 사명 가운데 있음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함을 통해서 무엇이 증거되어져야 할까요? 예수님이 나타나고
증거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어떤 말씀을 읽어도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선지자 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존재해요. 사람은 육체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 안 해도 죽으면 뭐가 돼요? 흙이 돼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이야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흙을 먹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흙을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흙에서 난 것을 먹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육체는 흙에서 난 양식을 먹어야 육체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식물이 자죠. 미나리, 콩나물, 흙에서 나는 거, 그리고 그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 동물들, 소나 양이나 돼지나. 그래서 사람은 동식물을 먹지만은 결국에는 무엇이다? 흙에서 나는 것을 먹는 거예요. 왜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육체는 그렇지만 이 영혼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영혼은 무엇이다?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혼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 목사님, 생기가 뭐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다,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기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숨이에요, 숨. 호흡. 휴 하는 호흡과 같은 거.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입에서 나오잖아요, 숨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숨, 그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의 생기이고 그것으로 영혼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숨, 호흡, 생기 했는데 다르게 생각하면은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기운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라는 것도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생기가 말씀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지만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말씀이구나 하는 것도 생각해요. 그러면은 영혼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그 영혼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호흡이자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위해서 이 땅의 동식물들을 그 양식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만 주셨을까요? 영혼을 위해서 주신 양식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곧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출애굽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배우고 있잖아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죠? 혹시 생각나시나요? 아직은 안 배웠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는 왜 만나하고 메추라기 두 가지 주셨지? 하나만 먹으면 질릴까봐 골고루 먹으라고 주셨을까요? 메추라기는 어찌 보면은 흙에서 난 피조물이에요. 흙의 양식이에요. 육체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만나는 어디서 내려왔죠?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었어요. 어쩌면 그것은 인간에게는 육체의 양식과 함께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 아닐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해 주었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 가운데 이기실 때 가져와서 말씀으로 이기신 역사가 우리가 복음서에 나와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육체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다 라고요. 만나는 골고루 섞어 먹어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나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 이것은 곧 나중에 말씀이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의 6장에 있는 일부분을 읽었지만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내어놓으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인격이며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이 말씀은 곧 인격체다.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육체가 되었는데 육체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즉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고 했지 그 양식이 뭐라고 하니 4장 34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양식이라고 했는데 먹을 거 생각했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내가 주는 양식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양식은 육체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영혼의 양식인데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잘 아시죠? 예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에게 살짝 물어보세요. 우리가 이 사람들 먹이려면은 무슨 떡이 있어서 먹이겠느냐.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죠?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애들이나 여자들까지 포함하면은 10,000명, 20,000명 훨씬 넘는 인원들이 빠글빠글 모인 거예요. 남자 어른만 5,000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무엇을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그래서 기죽과 같이 오병이어
뭐 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었는데 다 먹이고도 남았더라 라고 하면서 먹는 것 갖고 이야기했죠. 근데 오병이어의 사건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육체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그것을 먹었고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데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이 참으로 참 선지자다, 이 세상에 오실 참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자신에게 그 놀라운 양식을 주신 분이 밥집 사장님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다? 참 선지자라고 해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모세가 신명기서에 나와 같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자,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장차 이 민족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 말씀을 백성들이 늘 기억하고 소망하고 기다렸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님, 우리를 먹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즉, 이 양식을 먹였다는 것은 배불리 육체를 먹였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와 같은 그 선지자가 뭐하는 사람인 거 아니?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그는 참말,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 18장에 쭉 설명을 줘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만나와 같은 하늘의 양식이 이 땅 가운데 베풀어졌는데 그 참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봐도 그래요. 6장 27절에 보면은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해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어떤 사람은 이래서 밥벌어 먹고 살라는 이야기구나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양식은 우리가 이래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 예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줘요. 백성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무슨 증거,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당신은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해주십니까? 라고 물어요. 옛날에 성경을 보니까 당신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모세는 하늘에서 떡을 만나를 내리게 해서 우리에게 먹여주셨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여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반은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반은 먹을 거 있습니까? 당신 따라다니면, 당신 믿으면 밥이라도 나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6장 32절부터 3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것이다. 모세가 준 게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은 그냥 떡이 아니라 참된 떡인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떡이 뭐라고요? 단순히 배부르는 떡이 아니라 생명이다. 이것은 육체를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영혼에 죽어가는 영혼 가운데 필요한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육체의 양식을 구하는 것,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고 뭐 형통하고 이게 아니다.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것이 참된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다? 복받고 형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 떡 우리에게 늘 항상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뭡니까?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내게 오는 사람은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다?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해요. 나를 믿는 것. 내게 온다는 것은 나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는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내가 떡이다. 날 먹으라. 그런데 나를 막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내가 준비한 떡을 나를 먹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걸 먹으면은 육체의 떡은 먹으면 배고프고 마시면 목마르지만 이 생명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48절에 이야기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또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뭐다? 먹고 죽지 않는 것이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예수님 내 살, 이런 아주 직접적인 표현까지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몸을 들이신 것은 무엇 때문이다?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떡이다. 내가 나를 먹으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다? 나를 믿어라. 라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오늘 본문이 이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이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먹지 아니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이 생명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양식이 된다는 것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어디까지 이어져요? 성만찬까지 이어져요. 성만찬은 단순히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 기념하고 기억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을 계속해라. 뭐예요? 예수님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생명을 얻으라. 그 생명을 누려라.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전해서 주는 것이에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것이 예수를 전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먹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의미가 성만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부탁하신 것이에요.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먹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뜻을 알고 그 사명을 선지자적인 사명을 행하라. 너희도 말씀을 알고 전하라 라는 의미가 이 성만찬에는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전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 그 자신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와 같은 분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말씀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